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을 확실하게 해석해드릴 우리는 꿈쟁이들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바로 꿈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을 가져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오늘 꿈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꿈 해석을 의뢰해 주신 꿈인데요. 꿈 내용은 이제 이분이 어떤 건물에 심부름을 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심부름이 그 건물 9층에다가 현수막을 갖다 줘야 되는 심부름이었어요. 그 건물에 가야 되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 건물에 가는 길은 굉장히 높은 비탈길이고, 근데 거기 이렇게 막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좀 어려워 보인다. 반면에 한쪽 길은요, 굉장히 시골길 같고 평온한 오솔길 같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편해 보이는 이 길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몸이 한 반쯤 떠가지고 이렇게 약간 둥둥둥 기분 좋게 막 이렇게 떠가는 이런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개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막 개를 해치고 가려는데 결국엔 가지 못했다. 이런 꿈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다 이러면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분은요,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주의 종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의 종 백성으로서 주의 종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이분의 사명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 꿈 꾸신 분의 사명은요, 자신이 직접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이셨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높고 비탈졌는데 물이 흐르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제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 근데 이분이 가신 길은 평온해 보이는데 개들이 막 막아가지고 결국 가지 못하는 길. 그래서 핵심은요, 결국 내가 보기에 평온해 보이고 근데 본인이 기분은 좋은데 결국에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요, 이 힘들고 비탈졌으나 생명수의 길로 가는 길로 일단 방향을 미리 바꾸셨어요. 아마 이분이 그 전에 자기가 걷고 있던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개를 발로 차고 좀 넓고 평탄한 길로 좀 가면 안 되나요? 왜 꼭 그 주의 길은 항상 높고 험난하고 비탈길이고 이렇게 좁은 길이어야만 하나요, 도대체?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냥 살아도 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래. 기왕 고난 당하고 힘들고 이럴 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하면서 힘들면 우리가 생명을 멸류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꿈의 석을 받으신 분은 지금까지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었다고 인정을 하신가요? 지금보다 더 좁은 길로 가라고? 이런 반응이셨나요? 그분이 이제 주의 종의 사명을 갖고도요, 주의 종에 순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어요. 아마 이제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가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 네가 가는 길은 걔한테 막혀있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 네가 이제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겠죠. 네. 그러면 그 개들이 막은 길로 어떻게 해서 뚫고 갈 수도 있잖아요. 물릴 수 있잖아요. 꿈에서 못 간대잖아, 그 길은. 그 개들은 뭔데 왜 그 길을 막았을까요? 걔들은 짖잖아요. 막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야.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징계 항목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자녀 문제다, 가정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기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혼낼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딱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네요. 잘못된 길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벌을 주는 악한 천사를 같이 부리고 계세요. 그게 사탄만 귀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길을 이렇게 딱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가야 구원을 가는데 결국 막으면 못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거치는 돌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이 되셔가지고 그 길을 막으면 결국 아무도 못 지나가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 있잖아, 발람 선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가려고 해가지고 당나귀가 막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귀가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걔한테 물린 적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떤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걔 물렸잖아. 본 거 같은데요. 저 물려가지고 광경병 주사 맞았는데요. 아니지만 근데 꿈에서 보면 어쨌든 그 9층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좀 가려고 했더니 막힌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못 가는 길이죠. 내가 주의종 사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순종을 했어. 순종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순종하는 그 방향을 이 길로 가고 싶어 하셔. 원하세요. 네. 근데 내가 순종은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내가 좋아 보이는, 내가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하고 이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애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애기들 사역을 할 거라는 거야. 많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던데. 많죠. 네네네. 자기는 나는 청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청년들하고만 이렇게 막 나. 구성구성. 나 그러고 싶어. 좋습니다. 이거는 자기 은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시켜도 해요. 맞아. 근데 문제는 안 시켜도 뭐냐면 해. 아버지가 나한테 청년 사역만 시키는 게 아니고 너는 애기 사역도 하고 청년 사역도 하고 늙은이 사역도 같이 해라. 이 사람한테 시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키는 일을 해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방향인데 주의 종을 순종을 했는데 시키는 일은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편해 보여서 가는데 결국 못 가는 길. 제 친구가 저 학부 때 네. 이제 일반 청년이에요. 이 친구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얘네가 벌써 한 2차례를 갔다 온 나라였거든요. 이제 옆에서 제가 그 친구를 한 2년간 봐왔으니까 그 이 친구를 제가 금식 전도를 또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방학 때 금식을 하면 꼭 그 다음 학기에는 내가 그래도 정신을 좀 똘똘히 차리고 지각도 안 하고 좀 과제도 좀 잘해오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얘가 보니까 뭔가 굉장히 매여있고 물려있고 막 무거운 애예요. 금식을 안 하면 그 다음 학기 때는 제가 맨날 하루에 일어나 제발 학교 와 과제 이거 해야 되니까 해와 해도 애가 이러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애였어요. 그래서 방학해가지고 야 너 이번에 방학했으니까 나랑 같이 빨리 금식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니까 단기 선교 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단기 선교를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 분명 아닐걸?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꿈꿔갖고 와. 그럼 언니가 그거 듣고 해석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꿈을 꿔왔네? 얘가 꿈을 꿔왔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안 들어도 알 것 같다. 꿈을 꿨는데 얘가 이제 뭐 단기 선교 그 나라 비슷한 그런 나라를 동네를 간대요. 네. 동네를 갔는데 막 큰 파도가 불어 닥쳐가지고 큰 결국엔 파도가- 길을 막네요 또.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앞에 T자 뭐 이런 골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길 가는데 그걸 넘쳐서 큰 파도가 와서 막 자기를 덮치려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꿈을 듣고 내가 야 굳이 해석이 필요하니? 내가 굳이 해석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도망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애가 폭풍을 분 거에 초점을 안 맞추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어떻게 될게요? 폭망했어요. 폭망하고 학점 안 나오고 교수님이랑 레슨하면서 엄청 애먹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언니 말 들을 걸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고 나서부터 방학 때마다 진짜 꼬박꼬박 금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졸업식 때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언니 내가 언니 덕분에 학교 졸업을 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살다 보면은 순종한다고 순종하는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일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있으니까. 하니까 순종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종이 아닌 거죠. 초점이 다른 거죠. 저희가 정확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맞죠. 그 정확한 관역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하마르티아 그러죠. 이런 게 바로 죄라 그런 거거든요. 사실 하마르티아가 빗나간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것도 관심 없고 자기가
주의 종에 순종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희열감을 느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감정적 인본주의인지 사람들이 자신을 깊게 보지 않으면요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명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꿈 한 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꿈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으로 꿀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의 끝은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꿈 환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든 결국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뭘 하려고 해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하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꿈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관역을 맞추듯이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하나만 더 붙여 얘기하면요. 아까 이 친구분이 그랬듯이요. 꿈 한 상만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꿈 한 상도 자기 감정대로 해석합니다. 맞아. 문제는 결국에 같다니까 뭐냐면요. 단기 선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금식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요 절대 온전한 은혜가 내리지 않고요 결국 인본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반드시 금식과 병행을 하고 성경을 말씀 읽고 순종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접목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대화하는 방법을 같이 익혀야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순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항상 겹쳤으면 좋겠다. 너무 바라는 거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하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희한하게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가 이걸 하라 그래요. 나는 진짜 사역지를 가면 내가 개척을 만약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풀밭은 없다. 다 대리석으로 깔고 도망이죠. 네, 다 대리석으로 깔고 나무는 진짜 몇 그루만 딱 심어놓고 화분 몇 개만 갖다 놓고 이걸로만 하고 난 농사 안 지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올해부터 인천으로 사역을 나갔어요. 네. 그 교회가 인천이에요. 도시예요. 네. 근데 교회 3,000평 농지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가서 풀도 뽑고 상추도 뜯고 애들 밥해서 밥 먹이고 청소하고. 사실 근데 주의종이 다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주혜종이 뭔가 좀 막 되게 막 찬양만 하고 설교할 거고 그런데 막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가 앞에 똥을 싼 거예요. 어디다가? 교회 현관문 앞에. 교회 현관문 앞에다가. 네. 여기다 어떻게 똥을 싸죠? 개가 싼 거 아니야? 그 똥만 보고 사람 똥인지 개 똥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똥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양말을 붙였었어요. 개로선 할 수 없는 거예요. 쌌는데 휴지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휴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우리가 전도사 맨날 앞에서 좋은 것만 하고 설교하는 거 멋져 보이고 찬양하는 거 멋져 보이고 이런 것만 하려는 사람들은요 전도사뿐만 아니고요 어디 가서든 천덕꾸러기 됩니다. 어디 가서나 굳은 일 맞이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나 사람 받더라고요. 그래서 섬겨야죠. 네 맞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요나 선지자도 니네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니네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니네를 안 가려고 했을 때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배에 빠졌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길이 열린 것처럼 그쵸.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결국 거기에 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우리가 가기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회 일을 하는 거는 좁은 길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넓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넓은 길하고 좁은 길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온전하게 구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갑시다. 아멘.